화창한 아침, 길을 걸어가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분께선 그런 그를 바라보시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문의 열쇠를 맡깁니다. 열쇠를 받은 남자는 입가에 미소를 품은 채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길가에 피인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다 땅에 떨어진 금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곳 저곳에 떨어진 금화를 발견한 남자는 신이 나서 맡겨진 열쇠를 뒤로 한 채 금화 줍는 일에 열중하게 됩니다. 하나, 둘, 금화가 쌓여갈수록 남자는 그분과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금화를 모으는 일에 집착하게 됩니다. 금화를 줍기 위해 점점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던 남자는 어느새 낯선 문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깨달은 남자는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지만 굳게 닫혀있는 문은 열쇠 없이는 열 수가 없었습니다. 열쇠를 찾지 못하자 다급해진 남자는 금화를 바닥에 쏟아내며 열쇠를 찾아보려 하지만 열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모아온 금화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주머니 안에 열쇠를 넣어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낸 남자는 그제서야 무엇보다 소중한 열쇠로 약속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국을 닮은 곳이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가정에서 자라고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갈 때도 가정에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정말 소중한 곳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가정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저자이신 이 시대의 큰 스승이신 우리 김영석 교수님을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아유, 교수님, 먼 길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연세가 얼마일까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이따만큼 사람들이 나보고 교수님 100세 이상 되시는데 맞습니까? 그래. 그 나는 아마 우리 어머님이 가르쳐준 나이니까 틀림없을 겁니다. 네. 그러긴 하는데 이제 만 101가 넘은 셈입니다. 이제 102세를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책을 쓰실 때 보니까 그때가 16년이더라고요. 예. 호적으로 제가 보니까 20년, 1920년생이시니까요. 벌써 한 세기를 사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근대사 역사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교수님 초청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교수님 오신다는 광고를 이제 몇 주 동안 계속 했는데 했더니 우리 교육 중에 이런 팜플렛을 갖고 왔어요. 아, 그래? 예, 이게 교수님이 이제 지방의 개성중학교, 고등학교 거기 가셔서 강연을 하셨는가 봐요. 52년 전입니다. 그렇게 되네요. 교수님 이거 사진도 여기 계시고요. 제가 오늘 교수님 모시고 이제 대담을 나누기 너무 영광스러운데 제가 이 책을 100년을 살아본 이 책을 보니까요. 가장 첫 번째 그 챕터가
행복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예, 모든 사람들이 이제 행복을 예. 추구하지 않습니까? 예. 뭐 스탕탈 같은 사람들은 사람이 아침에 집을 났을 때 행복을 찾아 나선다. 예. 이렇게 할 만큼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행복을 추구하는데 예.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행복이 어떤 예.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행복이라든지 무슨 그 삶에 대한 문제를 취급하는 거 이제 윤리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윤리학. 예.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제일 처음 인류학 책을 쓴 사람이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 사람 때부터 이제 윤리학이 독립된 학문으로 오늘까지 이제 2300년 동안 왔는데 그 윤리학의 이제 출발이 다른 모든 것은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죠. 네. 행복은 누구나 원한다. 이제 그런 말로 시작해서 마지막 결론이 뭐인 거 아니?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다. 인격. 예, 그런 네. 결론이에요. 아, 네. 그런데 그런데 철학계 통해서 나오는 얘기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웠다고 할까요? IQ가 높았던 분을 독일의 시인 괴테라고 그러는데요. 괴테요. 예, 괴테는 또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인생을 자꾸 쭉 추구해 나가다가 얻은 결론이 결국은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다. 같이 맥락이 같군요. 같은 이렇게. 결론이죠. 네, 네, 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사람은 자기 인격만큼 행복을 가지게 돼 있대요. 인격만큼. 예, 네. 또 인격이 높은 사람은 인격이 낮은 사람에게 행복을 또 나누어 줄 수 있고 그래서 인격의 차원이 행복의 차원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 인격이라는 게 이제 행복을 담는 그릇 정도 되는 거죠. 행복을 담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네.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행복은 이제 새해 되게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는 이제 복이라는 걸 이제 행복을 뭘로 생각하는 거 아니? 행운, 주어지는 거. 어쩌다가 주어지는. 공짜로 생기는 거. 네. 예. 그래서 이제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은 금년에도 행운이 있길 원합니다. 또 관공으로 출세하게 되면 뭐 이제 관운이라고 그런 말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돈 많이 벌면 뭐 재운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행운을 행복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윤리학적인 면에서나 우리 또 기독교에서 팔복 같은 거 얘기하는 거 보면 이렇게 살았더니 행복해지더라. 또 이렇게 산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행복은 내 인격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짜는 없다고. 행운은 행복이 아니다. 그건 복이지만 행운은 아니다. 그런데 내가 연세대학교에 부임해 갔을 때 30대 중반이었어요. 30 중반에 갔는데 그때 이제 우리 젊은 교수들이 선배 교수님이 이제 해갑이 됐다. 정년이 돼서 떠난다 하게 되면 굉장히 나이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보이죠. 네. 나도 네.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면 해갑까지 사나. 정년되고 나면 그때 인생이 끝나니까 정년될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65세가 되면 내 인생 이제 끝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한 25년 뛰다 보니까 내가 해갑이 되대요. 네. 근데 해갑이 돼서 가만 보니까 나는 하나도 늙은 게 없는데 오히려 강의도 이제부터 더 잘할 것 같고 또 인생을 사는 것도 그때부터 내 인생을 사는 것 같고 네. 내 인생이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해갑이 돼서 늙었다 하니까 이상하단 말이죠. 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늙는 건 자기가 먼저 늙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늙은 일을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내가 해갑되기 전에 이제 학교에 나가면 후배 교수들이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한데든지 일찍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던 교수들이 해갑질하고 며칠 안 되니까 낯쓱 보더니 건강은 괜찮으시죠? 요새 뭘 소인하세요? 마치 노는 사람으로 치대요. 그래서 이거 사람이 내가 늙는 게 아니고 부르기에서 자꾸 늙은이 만들어주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어떡하지? 나도 이제 5년 남았으니까 5년 동안 내 인생에서 제일 일 많이 할 나이가 되니까 정년이 되면 끝나니까 그렇죠. 말이죠. 네. 그 5년 정말 열심히 일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65세가 돼서 이제 정년이 돼서 떠나게 되니까 이상하다. 이제부터 난 한참 좋은 나이를 살 것 같은데 그래서 열심히 일하니까 한 10년이 잠깐 가대요. 그 75세쯤 되는데 남들은 이제 나보고 늙은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하면 아니에요. 아직도 뭐 괜찮은데 그 82세인가 3세쯤 됐을 때예요. 그때 이제 나하고 동갑이고 우리 철학계에서 함께 이제 일하고 그랬죠. 그래서 철학계 삼총사라고 그랬는데 50년 동안 함께 일했으니까요. 그 김태길 교수, 안병욱 교수하고 나하고 셋이 우연히 만났어요. 네. 만나서 시간의 여유가 좀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계란에는 노른자위가 있어서 병아리도 까나오고 계란굿을 하는데 우리 인생에도 80을 넘도록 살아보니까 계란의 그 노른자에 해당하는 것만큼 보람있고 알차고 행복했던 나이가 있었을 텐데 그게 몇 살쯤이었을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세 분이 이제 그런 말씀 나누셨다는 거군요. 근데 처음에는 50부터 아니었을까. 네. 그런데 선진 사회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성장도가 높으니까요. 우리는 아주 선진 국가가 못 되니까 50은 이르고 일은 많이 하지만은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건 50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철드는 나이가 무슨 나이인가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나이.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이뤄나갈 수 있는 출발점. 그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몇 살쯤이었을까 하고 보니까 공통 뜬 생각이 뭔가 하니 60이 전 안 된다. 80이 돼도 뭐 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60은 돼야 한다. 그럼 60부터 몇 살까지가 계란 노른자에 해당하는 것만큼 행복한 나이였는가. 성장하는 동안은 행복했다. 사람이 늙는다는 건 성장이 끝나면 늙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 인생인데 공연히 내가 늙었다고 해서 인생 포기할 필요가 없다. 또 제일 행복한 나이는 후반부지 전반부가 아니더라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요새 그래서 내가 살아보니까 이제 좀 많이 얘기하는데 네 단계, 내 따위는 인생을 2단계로 살았다. 30까지는 넓은 의미의 교육을 받는 기간이고 내가 자라는 기간이고 30부터 60 중반까지는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이고 요 2단계로 살았는데 그건 잘못된 단계고 60부터 시작해서 90까지 또 한 단계가 있는데 그건 사회인으로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사회인으로서 또 한 단계가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사과나무나 무슨 포도나무를 키울 때에 제일 좋은 나이, 제일 보람 있는 나이는 열매 맺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보니까 열매 맺는 때가 언제냐. 60에서 75세까지 누구나 열매 맺고 그 열매가 익어서 사회 봉사하는 것은 80 이후다 말이죠. 우리 정신력은
점수를 늙지 않는 것 같아요. 90이 넘으니까 제일 뚜렷한 게 민구환이 몸이 정신을 따라오질 못해요. 자꾸 뭐 병원에 가게 되고 귀도 좀 어두워지게 되고 시력도 약해지고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제 다리 힘이 빠지고 말이죠. 몸이 늙는 건 90이 넘으니까 할 수 없는데 정신력도 늙으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요. 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50대 말 60대 되면 이제 기억력이 좀 약화되죠. 그래서 뭐 깜빡 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심리학자들은 이제 그 잊어버리는 순서가 이제 고유명사 먼저 잊어버리고 사람 이름 같은 거, 전화번호 같은 거 뭐 이렇게 잊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명사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형용사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부사 잊어버리고, 동사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린다. 동사 안 잊는다고요? 죽을 때도 나 여기 아프다든지 뭐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나도 이제 그걸 느끼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기억력이 약화되니까 이제 내 정신력도 약화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봤는데 그건 아니에요. 기억력은 내려가는데 그 대신 사고력은 대신 올라가요. 그럼 더 소중한 건 기억력이 아니고 사고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보면 모든 분의 지도자들은 대개가 60 넘어서 지도자가 되거든요. 그건 기억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고력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고력은 우리 정신력은 늙지 않더라.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해보고 나면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냐 하면 10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보았더니 내가 좀 일찍 크리스찬이 됐기 때문에 신앙인은 난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늙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명감이 있으니까 또 항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책임이 나에게 있는 동안은 내가 늙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신앙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또 이런 100세까지 행복하게 사는 축복을 느끼지 않았나 이제 그런 데가 우선 앞으로 이제 우리 얘기 나누는 거 들으실 분들이 최소한 90까지는 행복하게 사세요. 그걸 못하게 되면 그건 손해예요. 30년 손해가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래서 이런 인생을 3단계로 살고 최소한 90까지는 행복을 누리면서 사세요. 아마 우리 교우들이 굉장히 오늘 용기를 얻었을 것 같아요. 60세부터 처리된다 그러니까요. 맞았어요. 교수님 서두에 그 행복은 인격의 크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60부터 75세까지 가장 계란의 노른자위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되고 정신력은 계속해서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이만 드신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 교수님 그 책을 보니까 이기주의자들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격의 그릇을 키워내야 행복해지니까요. 거기에 대한 한번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내 생각에는 민구환이 일은 하는데 그 일에 대한 가치관이라고 할까, 일에 대한 그 어떤 그 공통되면서도 확실한 목표, 그게 없이 일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근데 이제 정신적 노동 일하는 사람들은 뭐 교수가 되든지 뭐 신부나 목사가 되든지 하는 사람들은 그런 목적이 뚝 있으니까 있고요. 일반 사람들은 그저 월급 타기 위해서 생계 있기 위해서 그때 이제 개인 교육보다는 가정을 키우기 위해서 일하는데 한 번쯤은 왜 일을 하는가,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한 번쯤은 가져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소중하지만은
그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더 높은 목적을 가지게 되면 그건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그런 예수님의 교훈이 있잖아요. 네. 나는 이제 일찍부터 좀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30이 넘으면서 그걸 좀 깨달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더 소중하냐, 그 일의 가치를 좀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10여 년 동안, 많은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변화가 두 가지가 왔어요. 하나는 돈과 수입이 목적이어서 일하게 되면 일이 수입과 더불어 끝나요. 그 돈 때문에 일한 건 돈과 더불어 끝나거든요. 그런데 일의 가치를 찾아서 일을 했더니 일이 또 다른 일 만들고 일이 또 다른 일 만드니까 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수입도 많아지죠. 성경대로 되는 거네요. 예. 또 다른 건 민관이 돈 때문에 일할 때는 마지 못해 일하고 피곤하고 일에 자꾸 실증 느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일에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니까 일 더 많이 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즐겁고 말이죠. 그래서 수입을 위해서 일할 때 소유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일의 가치를 찾아서 일하는 것이 행복하고 보람 있다 말이에요. 확연히 달라지대요. 그거 이제 일에 대한 크리스찬다운 가치관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 이제 그걸 왜 행복하고 관계가 되느냐 하면요. 그렇게 살다 보면 행복에 대한 그 인격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만큼 달라져요. 이제 얻어지는 결론이 민관이 돈을 위해서 내가 소유, 권력을 찾기 위해서 명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는데 그거 없어지면 불행해지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인생을 길게 보면 행복하지 못하더라. 더불어 사는 건 행복했다. 더불어 사는 게 행복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 인격을 창조해서 행복을 주는 것은 역사를 건설하더라. 그걸 성경대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 거죠. 이제 그런 변화를 느끼게 되니까 아까 첫째 부분에는 오래 살아서 행복했고요. 지금까지 이제 쭉 이렇게 살아보게 되면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니까 내가 더 행복하고요.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일반적인 행복에 대한 생각이 좀 더 이제 바꿔지지 않나. 교수님 책 제목이 100년을 살아본인데요. 예. 사람이 우리 속담에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예. 범이 죽으면 예. 가족을 남긴다. 예. 그런 얘기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날 때 예. 무엇을 남겼으면 좋을지 예.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뭘 남기고 가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할머니 아버님이 나보고 조용한 시간에 너 중학생이 됐다고 하니까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무슨 말씀하시려는가 했는데 내가 이제부터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는데 항상 나와 내 가정 걱정만 하면서 살게 되면 내가 가정만큼밖에 성장을 못한다.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사회 봉사하게 되면 그 직장의 주인이 되고 또 사회 성장 지도자만큼 클 수 있다. 그런데 꽃 같은 사람이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면서 살게 되면 너도 모르는 동안에 민족 국가의 지도자만큼 성장할 수 있단다. 그 인생이란다. 그러세요. 그래 지금 생각해도 우리 아버님은 옛날 분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전혀 못 받으셨거든요. 교회에서 쭉 자라셨거든요. 그 내가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님의 그 말씀이 그 제일 아주 철저한 기독교 정신이었다고 봐요. 크리스찬 일행이 뭔가 민족과 국가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것, 가치관을 바꿔주고
사회를 변화시켜 주는 거다. 이제 그 생각을 이제 그 철없는 아들이 나한테 하지 않았나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쭉 살아보니까 결국은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가 문제인데, 이름을 남긴다 하는 건 이제 후대 사람들이 남겨놓은 일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는 거고, 뭘 정말 남기면 되는가 하는데, 지금 와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민족과 국가를 위한 마음, 걱정,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대통령부터 공직자들, 정치가들이 다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럼 교수님, 이제 끝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100년을 살아오셨는데, 또 크리스찬으로 살아오셨는데,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교우들한테 하시고 싶은 한 말씀 한번 하시죠. 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내 마음대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주님 대신 심부름할 수 있게 실수 없이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그 의지하는 마음이라고 할까요? 네. 예. 그래서 피곤하지도 않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예. 교수님 그 결론 예. 말씀이 그 예수님 말씀처럼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예. 사랑이신데요. 자기만을 위한 것이 예.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 내가 참 역할할 수 있도록 네. 그게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니까 예. 지금도 감사하고 예. 행복하시고 예. 예, 정신적으로 굉장히 기쁘시고 예. 예. 교수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시고 예. 더 오래 계셔서 예. 우리 대한민국의 훌륭한 스승으로 남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큰 스승이신 우리 김영수 교수님의 얘기를 여러분 잘 들었을 것 같습니다. 대담 그 서두에 그 52년 전에 지방여러 고등학교에서 강연하셨던 그 얘기,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우리 박주정 집사님이신데, 깎아머리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이분의 강의를 듣고 그날 저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그 소리 듣고 저도 이제 욕심이 하나 생겼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 교우들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잠을 못 이루면 좋겠어요. 풀풀 자지 말고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산과 같은 스승이라고 제가 그렇게 소개했는데, 이 데이빗 브룩스라는 사람이 The Second Mountain이라는 두 번째 산, 그런 책에서 한 사람의 그 인생을 전체를 이렇게 조망하는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면 한 산을 이렇게 오르기를 시작한답니다. 그 산 이름이 성공이라는 산이래요. 공부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취업도 하고 또 사업도 하면서 그 산에 정상에 오르려고 애를 쓴답니다. 모든 힘을 집중해서 첫 번째 그 산, 성공의 산에 오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근데 그 산의 정상에 오르는 사람도 있고 못 오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다시 말하면 성공한 사람도 있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데, 한결같이 이 첫 번째 산에 오르다가 어느 날 문득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 허무한 계곡으로 떨어진답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애를 썼나? 내가 뭐 때문에 살았지? 그 허무의 계곡에서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허무의 계곡에서 많이 고뇌하고 고통하다가 마침내 두 번째 산을 오르기 시작한답니다. 그 세컨드 마운틴, 그래서 두 번째 산인데 그 두 번째 산 이름이 의미의
산이라고 합니다. 내가 왜 살지? 인생의 목적을 갖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성공의 산에서 인간이 행복을 누릴 줄 알고 즐거움을 얻을 줄 알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거기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참다운 내면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두 번째 산에서 만나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서 솔로몬은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될 수 없는 그 사람이 왕이 되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려서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극적인 순간입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어요.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릴 만큼 기막힌 상황이에요. 자, 그럴 때 그 기가 막힌 그 찰나에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그게 오늘 본문 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거기까지 읽읍시다. 이 마지막이 아주 길어요.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 내 아버지 다윗 이렇게 말했는데 그 아버지 다윗을 수식하는 수식어를 썼습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은 그냥 아버지 다윗이 아니고 그 앞에 뭘 썼느냐? 주의 종 아버지 다윗,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 아버지 다윗은 첫 번째 산을 점령한 사람이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성공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의 기억 속에 있는 그 아버지는 한 나라의 왕으로 성공한 아버지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두 번째 산에 올랐던 그 아버지의 기억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것이죠.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아버지가 막 실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그 아버지가 실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서 왕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공의롭게 주 앞에서 주와 함께 살았더니 하나님 베푸신 은혜구나. 그 솔로몬이 기억하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그 아버지가 그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첫 번째 산에 오른다고 온 힘을 크게 솟느라고 두 번째 산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의미의 산, 신앙생활의 그 산을 오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다윗은 사실 어린 시절부터 첫 번째 산에 오른 사람이잖아요. 왕이 되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도 모든 사람이 올랐던 그 첫 번째 성공의 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나 그것만은 한 게 아니죠. 동시에 그는 두 번째 산을 함께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면서 그는 두 번째 산을 올랐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 두 번째 산에 올랐던 그 기억이 아들 솔로몬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첫 번째 산, 좋은 집, 넓은 집, 비싼 집, 그런 데 오르려고 그것을 가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올라야 할 두 번째 산이 있습니다. 복된 가정, 하나님 은혜가 있는 아름다운 가정. 그 가정을 산에 함께 오르셔야 되죠. 인생의 행복과 기쁨은 좋은 집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참다운 기쁨이 솟아나는 곳은 복된 가정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고 떠나갈 때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자녀들은 어떤 부모로 기억할까요? 내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는 솔로몬,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던 내 아버지 다윗,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가슴에 심어줬지 않습니까? 김영식 교수님이 여러분 이제 대담 중에 들었겠지만 그의 아버지는 배움이 없는 사람,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막 들어가는 철보지 그 아들을 앞에 놓고 아버지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거죠. 한 민족을 가슴에 품고 이 민족이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너 그렇게 살면 지도자가 된다. 그의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땅을 물려준 것도 아니고 집을 물려준 것도 아니에요. 심오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평생의 힘이 되는 믿음의 유산을 아들에게 물려준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물려주고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산에 오르고 있으십니까? 만약에 부모님들이 평생의 힘이 되는 좋은 기억의 유산을 물려준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부모의 할 도리는 다 큰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한 우리 하남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때가 되면 떠날 거예요. 그런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던 신앙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유산, 평생의 힘이 되는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기셔서 여러분 가정에는 사철의 하나님의 은혜의 봄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